네, 세어보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 간증이더라고요. 네 번으로는 적응하기 참 부족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멘트를 해주셨는데 너무 부담돼서 네, 제가 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서도 될지 말지 참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순종이 자격이라는 한 형제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마지막으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고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간증하기 앞서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옆에 분은 제 엄마이고요. 저는 발표를 참 못했어요. 손을 드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고요. 발표를 어찌어찌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하다가 울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얼굴이 새빨개지니까 친구들이 딸기라고 놀리게 되고, 별명이 딸기여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딸기쌤이라고 듣긴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수행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미리 써둔 대본만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참 말이 둔하고 말할 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발표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교육대학교로 학교를 오게 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이제 제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말만 주구장창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얼굴이 새빨개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귀가 빨개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귀만 빨개집니다. 네, 진짜 장족의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장에 앞서서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박찬주이고요. 나이는 24살, 올해로 24살입니다. 고향은 광주 광역시이고 제 홈 철치는 이제 광주 북북교회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보고 싶은데요.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기린록교회 청구를 오게 된 지 어여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함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임용고시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전주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2020학년도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부터 부분적으로 대면 강의가 생겨서 이제 2020년 9월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지내던 광주 북북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꽤나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광주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일에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침체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교육대학교 특성상 이제 한 과가 한 반처럼 움직여서 거의 모든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별 활동도 되게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과 동기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을 보시면요, 같이 그리고 이제 만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때로는 발레도 하고요, 이제 사진도 이렇게 찍고 하니까 자연스레 가까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들,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기를 썼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과 가까웠습니다. 놀고 먹고 군산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했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도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동아리 들어와서 일하고 이제 갖가지 프로젝트도 하고요. 술은 안 먹었지만 술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기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기에 쓴 문구들이 있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친해지는 거냐고 젠장 막 이러고 쓰기도 하고
동기들이랑 드디어 이런 시간을 보내는구나 막 히히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일기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오글거렸는데 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건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동기들에게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도 드러냈어요. 그런데 삶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교회 참석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도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로 전주 기린록교회로 청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기린록교회 처음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송가경 형제랑 윤주찬 형제가 제가 어렸을 때 캠프 때부터 계속 본 사이여서 익숙했는데요. 그 두 형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공기, 창문, 엘리베이터, 성도들이 다 새롭게 느껴져서 설레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청년부를 빠졌어요. 몇 번. 이제 한 형제가 그때 전화를 걸었는데 왜 안 오냐 하니까 제가 혼자 하고 싶어 하면서 혼자 카페에서 유튜브로 청년부를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몇몇 형제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밥 먹자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주시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뭐 틈만 나면 뭘 사주고 틈만 나면 입에 뭘 집어넣어 주고 틈만 나면 자동차를 태워주고 이렇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시선이 많이 가면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엔 능청모, 수요 집회, 목요일엔 대학 모임, 금요 집회, 그리고 청년부, 주일 예배까지요.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하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 정말 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주 기린로 생활을 온 뒤에 전주 기린로 교회를 온 뒤에 이제 대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의 유혹은 더욱 다가오고 그걸 거절할 때의 사람들의 말과 시선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가까워졌던 그 관계들도 오히려 힘들게 다가왔어요.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 거에도 이제 시시콜콜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저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뒷담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뒷담화를 강요받는 순간도 많았는데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 편이 바뀌어 있는 게 그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껴있는 기분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제 선을 넘는 장난을 저에게 치더라고요. 이제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 동기 형 2명이 자취하는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와서 그 샤워실 불을 다 꺼버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장난쯤이야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방으로 들어가니까요 이제 이렇게 난장판을 쳐놨습니다. 매트리스를 세워놓고 물건은 다 어지럽혀 두고 지극정성으로 다 이렇게 장난을 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숨겨놔가지고 찾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이런 시덥잖는 장난이나 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래 안에 넣어둔 그 핸드폰을 찾아서 이제 뭐라 하려고 이제 딱 키는데요. 잠시 이제 꺼뒀던 성경 어플이 나오더니 이제 이 말씀이 딱 등장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여 하면서 화내고 싶어도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저는 말없이 그냥 방을 치우고 그대로 잤습니다. 다음날 강의 들으러 이제 가는데 형들이 뭉쳐서 오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냥 손 흔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 형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임용고시 스터디를 같이 했어 1년 동안. 그렇게 또 이게 지혜롭게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화로 해서 이게 기분이 나빴고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당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 흔들면서 인사를 그냥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 특별한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크고 좀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니까 자연스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예비 교사 대학, 교사 강습회, 그리고 성경 탐사 여행 등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비 교사 대학에서 찬양 사회를 맡게 되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그때 준비하면서 가위질로 처음에 섬김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차근차근 섬기는 모습을 형제 자매님들이 보여주시고 또 제가 직접 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모임, 그리고 만나 소그룹, 청년부 아이사랑 참 등등 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의 장을 귀히 여기게 해주셨고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탔던 형광색 자전거인데요. 학원 알바나 뭐 교회나 학교를 누비면서 틈만 날 때마다 주님과 대화했던 곳이 바로 이 안장 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대화하는 그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아주 좁은 공간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꽤나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셨어요. 반찬으로 제 끼니를 해결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제 기숙사에서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운동하고 했던 형제도 있고요. 과자 박스랑 선물을 편지를 두고 간 형제도 있고 근처 카페에서 일하셔서 음료수를 공짜로 이제 사주셨던 자매님도 계시고 틈만 나면 불러서 공부하고 교제했던 동갑내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함께 나가자고 사랑으로 권유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틈만 나면 밥 사주고 저를 위해 신앙서적을 사준 형제도 있고요. 길 가다가 마주쳐서 음료수 사주신 자매님도 계시고 나그네 생활을 잠시 할 때 기꺼이 재워주던 형제 자매들 자매는 아닙니다. 네. 자매는 아니고 형제입니다. 네, 그렇게 꽤나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기들끼리 줌으로 아침 큐티를 꽤나 오래 했어요. 여기 지성 형제도 저기 있는데요. 그곳에서 보여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형제들과 함께 장수, 부안, 임실 전도 여행도 다녀오고 이 담대함이 붙은 전도는 학교 동기들에게도 좀 이어졌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리고 길거리를 가는 동안 동기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학습 멘토링에서 만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도 전하게 되고 블로그, 인스타 등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주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1시간이 넘도록 통화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 해,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는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벌점 관리를 잘 해야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 학기마다 벌점 15점이 넘어서 퇴사 조치가 항상 내려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늦게 출발해서 통금 시간을 넘어버리기도 하고 또 학생증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종종 그렇게 벌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맨날 15점 이상이어서 매 학기마다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싹싹 빌면서 매번 간신히 제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 이번에 웬일로 벌점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광주에 이제 종강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기분 좋게 기숙사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파직하면서 스쳐 지나간 생각은 외박 신청을 안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벌점이 일주일치가 한 번에 확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자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싹싹 가서 빌었죠. 근데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얼른 가라고 이제 이번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봐주질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기숙사 비용이 비싸서요. 자취 비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잘 설명드려서 화는 면했고요. 오히려 교회에 늦게까지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2022년이 이제 쉽지 않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해에 받았던 말씀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해였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시작해서 2022년은 아이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1월부터 실험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고, 기도 끝에 교회학교 아동부에 지원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고, 3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로 한 달 동안 실습을 가게 돼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처음 겪은 일이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먼저 1월부터는 실험학원 선생님을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실험하고 수업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전 둘 다 너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고민은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 예쁜데 안 예쁜 순간들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이제 하루는 영양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리 수업을 하는데요,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탐도 너무 많아서 요리 수업을 할 때면 침을 줄줄 흘려가지고 제가 맨날 이게 닦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도 참치 주먹밥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위생장갑 벗고 젓가락으로 같이 먹자라고 이제 했는데, 바로 손 쪽쪽 반 이제 위생장갑을 철푸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아이에게 화가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은 진짜 얘 죽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집에 가다가 이제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이들을 예쁘게만 볼 수 있다고 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아니 왜 이 귀여운 아이들을 싫어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똑같이 말 안 듣고 똑같이 서로 사이좋게 안 지내고. 그런데 제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을 마음으로 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죽일까라는 생각은 이제 전혀 안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시겁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서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처음으로는 이제 김현정 자매님이랑 김채연 자매님이랑 함께 3, 4학년 분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뒹굴면서 관계도 쌓아 나가고, 말씀 전하는 모습, 자매님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모습, 뭐 생활지도 등 여러 모습들을 벤치마킹하느라 많이 바빴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제 교직과는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교사, 그리고 친절하지만 단호한 교사가 제 교직관인데, 그때는 사랑은 그저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인 줄만 알아서 저는 친절하기만 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뒹굴뒹굴하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저 저는 장난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교사가 되었지만, 제 교사 캠프 때 들었던 말씀을 인용하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였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삐지게 되면 그 애를 달래느라 애를 많이 먹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크게 와닿으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또 교회에서 축구를 보다가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 이제 한 형제님께 고민을 터놓게 됩니다. 해주신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어느새 우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만 기쁘게 하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정말 큰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방, 분반 말씀, 아이들과 노방전도도 함께 하면서 2022년을 주님 안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조용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요. 이대로 교회 학교랑 그냥 이 사역에만 안주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앞에 서야 하는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아예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10월이에요.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억하는데요. 복음 집회를 위해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한 형제님께서 2023년 호남 어린이 캠프 찬양팀 해볼 생각이 없냐고 기도회 시간에 넌지시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혹시 성도님들께서 만능 답안 혹시 아시나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진짜 신기한데요.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말 숨으려고 바빴던 저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름 저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찬양팀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린이 사역이랑 인연이 닿아서 몸을 풍덩 담게 되는 첫 단추가 이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다미 캠프도 같이 갔다 오고요. 호남 어린이 캠프 등 어린이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눈물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2023년은 이제 2023년이 왔는데 제 23년 인생 중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지 않을까 싶은데요. 4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던 와중에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아동부 찬양팀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합니다. 또 만능 답안을 꺼내 들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던지고 거절하려고 꺼낸 거죠.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광주에서 수요 집회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참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항상 연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교제하셨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을 교제하셨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몸밖에 없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제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찬양팀을 하게 됩니다. 기분투 찬양팀을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는 근데 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심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4월에는 저에게는 졸업 연주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교육과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었어서 이제 악기를 들고 졸업 연주회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악기를 조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두 달 벼락치기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갈고 닦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30분씩 매일 하려고 했고 이제 모임 생활이 연습 생활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하고 정기 연주회도 하게 되고 이제 문화제 활동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음악교육과는 공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많이 했었고 심지어 제가 비올라 파트장까지 맡게 돼서 다른 단원들을 알려주고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앉게도 되었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절대적인 연습 시간은 정말 부족했어요. 그런데 실력은 일치월장하더라고요.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레슨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도 적지 않게 칭찬을 받았었고 절 모르던 레슨 선생님도
이제 비올라 전공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악기 연습하면서 기도했던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편 33편 2절 말씀을 항상 의지했었는데 비올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이왕 하는 비올라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감사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졸업 연주회를 섰고요.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동기 졸업 연주회 반주도 해야 돼서 그것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능력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롭게 공부하려고 했더니 한 형제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분반 공과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이제 하셨어요. 성경학교 분반 공과라면은 병행할 수 있겠다 학업과.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그게 교사 강습회 강의인 줄은 저는 이야기를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게 강의인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제 실습 기간이랑 겹쳤던 시기였습니다. 최고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 강의 듣고 이제 실습 수업 준비하고 공과 준비하면 새벽 3, 4시가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또다시 학교를 출근하니까 기분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 강습회 강의가 저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이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실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로부터 몇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 10년 동안 쫓기게 되잖아요.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편 말씀을 보니 때로는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래 다윗도 사람이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모든 일에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도와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의지하는 모습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 4절처럼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았다고 이제 고백을 할 정도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느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에 꽂히게 된 게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까지도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습회가 무사히 끝나니까 돌아오는 친구 초청잔치, 여름 성경학교 공연 등이 이제 물밀듯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유롭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 공부하는 시간,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삶 이후에 남는 시간에 짬짬이 공부를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에게는 좀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항상 있었고 두 번째는 짬짬이 시간을 제가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고 성장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학생 신분에서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는 공부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좀 간절하고 그리고 짬짬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이 좀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을 진짜 못 새서 꼭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밤을 새면 피부도 이제 뒤집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꼭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자는 편인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에 2, 3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두세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을 되게 잘 활용했는데 뭐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서도 종이를 보고 버스 타면서도 종이를 보고 이제 공연 연습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자료들을 계속해서 짬짬이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나름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X79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 통화가 하나 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고, 공부해야 할 시간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통화를 하셨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는 시간에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자신감 하나로 엄마를 잘 설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제 전곡을 좀 찌르셨더라고요. 제가 봐도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역 교제를 끝마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불현듯 불안함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마음들이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 그 전화로 그 마음들을 들춰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루를 보낸 게 맞나, 무엇이 주님 앞에 옳은 선택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이 돼서 기도를 드렸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고민을 터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고 공부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살짝 열어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가 항상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무색하게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가 하나일 뿐인데 저는 그 하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눈물로 좀 엎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시는 대로, 필요를 보여주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는 삶만 살면 그걸로 끝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떨어져도 후회 없다 하고 임용고시보다 합격보다 더 귀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필요를 보여주시는 대로 이것저것 순종했어요. 아동부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오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오후 활동도 지금까지 계속 잘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누리 자매님, 김채연 자매님, 양예은 자매님이랑 함께 3, 4학년 분반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은 은하수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분반이지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성도 아이들로 시작했던 분반에서 이제 동준이, 동이라는 구도자 가정 친구들이 더해져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성경학교를 계기로 민준이라는 친구도 더해져서 구도자 가정 아이들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분반에. 정말 그 두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감사했던 시절이었고 2023년에는 저희 분반에서 개별 신방보다는 뭔가 다 같이 모였던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할 역할들을 했었는데 뭐 캠프도 하고 신방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했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연극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다른 부분의 삶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수시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해야지.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셨고, 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 정도는 솔직히 용서하기 어렵지. 이 정도는 솔직히 연락 안 해도 인정이지. 해봤자 마음만 어렵고 갈등만 생길 텐데 뭐더러 하냐.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던 와중 주찬 형제랑 신방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광주에 계시는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혼자 끙끙 고민하다가 결국은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혼자 생각하는데요. 내가 무슨 이유로 용서를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 주님께서는 날 용서하셨는데 라는 사실을 주시면서 정말 더럽고 정말 악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품었던 마음과 그 시선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눈으로 보고서야 주님께 죄송하다고 연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요, 마음 한켠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던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항상 바꾸시는 분이시고 제 마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정말 눈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임용고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께서 간증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제 1년 선배 되신 자매님께서 임용고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고 그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성경 통독에 다니엘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리오 왕처럼 나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임용고시 날까지 마음이 편안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서 다니엘 말씀처럼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정말 푸짐하게 경험해 주실 거라고 좀 믿음으로 좀 기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 보기 전에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응원을 더해 주셔서 저는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용고시 전날에 이제 순천으로 내려가서 제 하룻밤을 모텔에서 묵는데요. 이제 제가 금연방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그거를 못 누르고 넘어가서 전자담배가 찌든 방에서 이제 엄마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숨만 나오는 하루였고요. 또 불효자 노릇을 이때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임용고시를 보러 온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가고 종이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제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경을 챙겨갔었는데요. 시편 139편 말씀으로 시험 보는 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시험에 임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정말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떨어진다 한들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기분도 들었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시험지를 폈는데 어디선가 제가 슬쩍 보고 넘어갔던 게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와, 이게 나와? 하면서 와우 하면서 이렇게 풀고 했는데 그 다음 문제도 제가 아는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도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술술 풀고 나서 나오니까요, 결과는 고득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저는 공부 시간이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고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이제 심층 면접, 수업 실연, 영어 수업 실연, 영어 면접 이렇게 네 과목을 봤어야 되는데요. 1차 점수가 높게 나와서요.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후 활동이라든지 찬양의 밤을 준비한다든지 전국 어린이 캠프, 보이는 라디오까지 해서 일정들이 또 수없이 이제 저에게 물밀듯이 들어와서 또다시 조급하고 간절하게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속이 안 좋았던 적이 없어서요. 진짜 보이는 라디오도 1월 1일에 MC를 끝나고 나서 이제 서브웨이를 허겁지겁 먹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다가 다 토해버리고 그렇게 몸살을 시름시름 앓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프면서 참 돌이켜봤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잘한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 기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따졌을 때 아 정말 내가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100% 주님만 의지했는가?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매번 떨리고요. 지금도 떨립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온 적도 티는 안 냈지만 호흡곤란이 온 적도 많았고 그렇게 속이 안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이유도 아마 두려움이 한켠에 가득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2차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큐티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발령 대기 중이어서 백수 상태로 지금 놀고 있고요. 이제 집 계약이 1월에 끝나게 돼서 저는 2024년 2월 달에 이제는 그냥 전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형제들 집에서 머물거나 했었는데요. 이제 교사 캠프 준비나 뭐 교회학교 등 다양한 사역들이 또 있어서 전주를 수시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하루는 신규 교사 연수를 들어야 됐어요. 담양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 담양에서 신규 교사 연수를 끝나고 수요일에 이제 분반 스케치 영상을 찍으러 와야 돼서 전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연수를 들으러 담양으로 내려가야 돼서 막차를 타고 다시 광주로 내려가는 그 이상한 동선을 제가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2월 달 내내 그런 이상한 동선을 짜니까요.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너 자매 생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이랑 이제 장문의 카톡을 남기셨는데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형제님을 통로로 해서 그냥 이야기도 없이 제가 단톡방에 초대돼서 이번 교사 캠프 선택 강의 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상의된 게 없었는데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명은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놀이라고 지었었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어디에서나 함께라는 거를 붙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림이랑 강훈이에게 한 2주, 3주 전부터 강의를 도와주지 않겠냐 꼬마 도우미를 요청했었어요. 흔쾌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밑에 있는 3명의 아이들이 우리 그리고 예림이 강훈인데 아이들이 저를 도와서 책상을 옮기고 부끄러워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3년 동안의 기린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광주 북북교회로 제가 청거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4명의 동갑내기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이 4명이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주일학교는 사라져 있었고요. 저희가 학생부를 졸업하면 학생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돼서 이 북북교회 교회학교에 큰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지내던 교회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왔었고, 무엇보다 제 남동생이 아직 구도자 신분이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더욱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서 가장의 역할을 좀 더 하고자 청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또 보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앞에 나서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대화나 행동조차도 제가 정말 소심하고 자신 없었던 사람인 저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연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에는 기린로의 피가 조금 흐르고 있어서요. 정이 많이 든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정이 많이 든 기린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제가 멀리서도 기도하고 또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하고 싶은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 말씀처럼 눈으로 주님을 뵙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